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주일날 좀 늦잠 자야 되는데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좀 힘든가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아니면 올해는 우리가 한 명씩 꼭 전도하자고 하는데 이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의외로 기도를 꼽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께서 기도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또 예배 참여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석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데 참석하면 됩니다. 전도도 비록 내가 교회로 인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틈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방법도 정하고 대상도 정하고 우리가 참석하는 여부에 따라서 알아가는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도 여러분의 기도 과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지금 기도할 때 그 문구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거 구하면 안 되고 다른 걸 하세요. 목사님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 부모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막 은혜가 넘쳐서 갑자기 막 육성으로 막 옆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박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그 누구도 그 기도 가운데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만큼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과 확신에 관한 것도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응답을 받았는지, 확신을 얻었는지. 전적으로 모든 게 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기도를 어려워해요. 실제
기도 집회 같은 데 참석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시는 분들도 10분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20분을 넘어가는 첫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때 되면 대부분 기도가 무엇로 바뀌냐면 묵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20분을 넘어서서 30분 단계에 넘어왔으면은 이제 전부 다 명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명상의 단계. 그리고 30분이 넘어가는 기도회부터는 이제 수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실제. 여러 집회 같은 데 가서 기도 인도를 시켜보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단계를 겪어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0분은 막 쥐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20분쯤 지나면 그 소리가 절반으로 확 줄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 명상하고 있어요. 명상. 무아지경 상태는 뭐 상태.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눈 감고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30분 넘어가면 이제 대부분 포기하고 수면 단계로 넘어가요. 가수면 상태라고 하죠. 렘수면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지 잠자는지 모르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러다가 딱 소리 나면 그때 깹니다. 아멘 하고 깨요.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초신자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뜻밖의 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은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네, 대답 안 하신 분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 더 날벼락이네. 차라리 쉬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읽으면 그 범위를 떼면 되니까 내가 창세기 읽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50장까지 딱 읽고 나면 아 내가 읽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확신도 내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얼마나 난해하고 힘든 일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 그러다 보니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이 기도에 대한 의지, 기도에 대한 생각들도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번 기도회 집회 가고 기도회 하면은 기본이 2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 말씀 해주시면 죄송한데, 낮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청년 또는 중고등 학생 때 부흥회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부흥회에서 기도회 한번 하면 일단 기본이 2시간을 잡습니다. 2시간. 2시간이 기본이에요. 그 2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풀로 이어서 어디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시간까지 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참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30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서 한 10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비몽사몽간에 앉아있는 게 모습인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기본이 2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그날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분들은 쉬지를 않으세요. 기도할 때. 멈추질 않습니다. 뭐 멍 때리거나 비몽사몽 아니에요.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그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살았는지 그 기도하는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하는 교회 프로그램들을 제가 찾아보면은 기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잘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사라져가고요. 성경에 대한 프로그램들, 교제에 대한 프로그램들,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들, 교회 성장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기도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경제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걸 교회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수요가 없으면 경제학에서도 공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공급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될 수 있으면 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집회하더라도요 5분 10분 집회 기도하고 끝나요. 그 정도만 하면 안 해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반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시간이 중요한가요? 내가 30초를 기도하든 10초를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굳이 꼭 그렇게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을 기도해야지 되나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충만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기도로 늘 교제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급할 때 30초 기도해도 은혜 받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러한 삶이 그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응답을 좌우하는 비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정말 위험한 신호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점점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도하자고 하면 그 시간을 내서 모입니다. 어떻게든지 모여요.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참석하고 싶은 부흥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부흥회.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옵니다. 내 시간이 7시 반까지 가야 돼. 도저히 안 되는 시간.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막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부흥회 딱 시간 맞춰 도착했어요. 그리고 부흥회는 12시까지 합니다. 기본. 7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요. 그 시간 안 놓치려고 뛰어갔습니다. 제가 그 뛰어가다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열심히 뛰어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딱 도착하고 나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네,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속상하진 않더라고요. 왜? 내가 이 시간 놓치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비록 그날 헌금은 못했지만 기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새벽 예배 하면은 그 어른들만 참여하는 예배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래요. 새벽 예배. 그것은 어른들만 참석하는 예배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참석하는 예배가 많았어요. 당연히. 그 예배에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 프로그램을 하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는 건 솔직히 핑계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왜 없습니까? 내려면 낼 수 있지. 내려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내는 거잖아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건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공사가 이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사에서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을 아무리 60층, 100층 지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도요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교회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무너진다라는 게 교회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를 근심거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거리로 바라보고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서울에서 가장 크다라는 그 교회가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교회 입구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거기는 시민들의 공간인데 교회 현관을 거기다 내버렸어요. 지하철이 딱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교회로 들어갈 수 있게.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 입장에서. 지하철 출구가 딱 열리면 바로 앞 교회예요, 현관문. 그렇게 설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철거 못합니다. 사실 이미 다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성전 관련된 그 부분을 다 빼서 철거해서 원상복귀하라는 그 시청, 서울시청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교회에서 못하겠다. 이미 성전을 다 지어 올렸는데. 그래서 무려 대법원까지 그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철거하라. 그런데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가 건물이 커지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건물이 커져야 되고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교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실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는 정치적인 판에 끼어들어서 사람들을 갖다 갈등하게 하고 사람들을 갖다 그걸 통해서 다투게 하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 정말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기초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양일침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양일침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일꾼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교회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는 쓰러집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는 일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까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가장 어려워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기도가 가장 쉬운 겁니다. 기도가 가장 쉬운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 누가 대신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 여러 전반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짐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짐에 깔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그 짐을
내려놔요. 누군가에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 내 가족이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 사람도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내 짐을 나 살겠다고 내 짐 하나 올려버리면 그 사람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못합니다. 결국 내가 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다 내게로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몸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짐이 사라지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영혼이, 그 육신, 그 마음, 그 생각이, 그 고민이 가벼워집니다. 아직도 여러분 근심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여러분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또 해야 합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 실패, 좌절, 후회, 실망, 포기, 분노,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우리 삶에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그만큼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생의 질고들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약한 인간이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나는 거야. 기도는 없는 사람들이 나는 거야. 기도는 부족한 사람들이 나는 거야. 기도는 힘없는 사람들이 나는 거야. 마지막에 바락이야. 기도가 바로 힘없고 나약하고 없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바락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는 게 바로 기도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요즘 우리 청년 대학교 중에서 또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특강. 아주 알고 싶고 정확하게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피조물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거룩한 방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없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거부하는 마귀 사탄이 하는 말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를 창조한 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그리고 기도는 가장 거룩한 겁니다. 피조물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 피조물이 드리는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탄식한다라는 말이 결국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탄식한다. 한탄한다. 이 말대로 표현하면 꼭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기야, 너는 그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 어리석은 것아. 아이고, 답답한 것아. 기도를 그렇게 못해?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어리석구나. 그럴 때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대한 이 탄식한다라는 말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이 탄식한다로 쓰여진 헬라어가 스테나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만 하니까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죠. 천국에 갔다 와서 그가 보고 들은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천국 가니까 이렇더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바울도 역시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바울이 다른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말하면 되지. 뭘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네,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을 했지만 천국이 어떻다, 천국의 상황이 어떻다, 천국의 모습이 어떻다, 그 소리가 어떻다라는 말을 바울이 배운 언어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그 웅장함을, 그 거룩함을, 그 행복함을, 그 기쁨을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라는 그 상투적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 천국이 정말 아름답더라. 천국이 너무나 좋더라. 천국 가니까 모든 게 해피하고 행복하더라. 이 말로는 도저히 그 천국을 만분의 1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았는지. 그래서 이 좋았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말할 수 없다. 그 말을. 너무나 그 좋음을, 너무나 행복함을, 너무나 기쁨을 도저히 설명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건 천국의 언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되 탄식합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한숨 짓고 한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시고 그 기도가 마치 천국의 언어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이 세상에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이 훈민정음 한글이 정말 세계적으로 언어학에서도 상당히 가장 수준이 높은 언어라고 말합니다. 왜? 배우기 쉽고 익히기 쉽고 모든 감정과 상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위대해요, 여러분. 물론 세계 만국 공통어가 영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데요. 영어 책으로도 설명 못하는 것들 한글이 다 설명합니다. 한글이 정말 우수한 언어입니다.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 그런데 이 한글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행복. 그래서 바울이 그걸 스테나조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아무리 서툴게 기도해도요, 부족하게 기도해도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랜만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권사님 저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권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기도 그대로 하세요. 내가 좀 서툴어도요, 기도의 문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몰라도요, 기승전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배웠어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처럼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멋있는 미사고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투박하다 하더라도, 그냥 기도가 너무 직관적이고 그냥 단순한 언어로 쓰였다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풍성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양일 침례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말 쓰지 맙시다.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라는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이 세상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한마디만 외쳐도 그 주님 하나에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슬픔, 하고자 하는 모든 수만 가지 이야기를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에는 그냥 주님! 이 한마디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어떠한 심정이 담겨있는지, 어떠한 각오와 다짐이 담겨있고 간절함이 담겨있는지 우리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말도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주님 이 말도 못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소두가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편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자들을 살펴보는데 저에게 참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성경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요구를 할 때, 필요를 구할 때 그걸 들어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들어야 될 거예요? 목사님만 들으면 돼? 목사님 들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자, 듣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죄송한데 그 책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우리 대상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중에 갑이 누구입니까? 갑을 이야기할 때 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종의 민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갑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 원칙대로 이야기한다면 전하는 사람이 편하게 중요한 겁니까? 듣는 사람이 편하게 중요한 겁니까? 듣는 사람.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서너 번 지금 이해 안 되는 눈빛이야 지금. 전혀 이해 못하는 눈빛이야. 어쩔 수 없어 넘어갈 시간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 나중에 다른 분들 이해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듣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데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쉽게 말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입을 뻥끗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나님 다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기도의 방법을 통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불편해요, 사실. 하나님은 그게 불편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참 죄송한데 하나님의 마음과 이걸 제가 마치 읽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기도가 사실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편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셨고요.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이 편한 방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에. 전하는 하는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장 불편하고 치욕스러운 방법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건요, 가장 불편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힘없는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방법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놓고 본다면 굳이 인간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딱 데려오고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지옥에 넣어버리면 끝나요. 그냥 한순간에 끝납니다. 뭐하러 불편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안 믿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 가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 얘기 안 한다. 가. 너 믿어? 그래. 하나님 와. 천국으로 와. 얼마나 편합니까? 가서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권유할 필요도 없고 건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믿겠다는데 이야기도 안 믿겠다는데 그럼 지옥 가야지.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불편하고 번거롭고 가장 지옥스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항상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편한 방법을 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먼저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우리에게 편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배우면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정설.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 6대4 또는 7대3 정도로 기도가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많이 참여하십시오. 많이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0명이 참석하든 20명이 참석하든 목사가 설교하고 인도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놓고도 새벽 예배 해본 적도 있어요. 아무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꼭 참석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집에서 열심히 합니다. 네, 집에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모임이 있을 때는 그 모임에도 좀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정말 기도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굳이 불편하신데도 번거로운데도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한 배려였고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또한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결국 축복받는 자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결국 은혜 받는 자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서툰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정의진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꼭 예수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정의진 성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